시편 68편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에는 전쟁의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이방 나라들이 하는 전쟁인데요, 그 전쟁을 가만히 보면 공평한 전쟁이 없습니다. 공평한 전쟁이 아니라는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상대 적군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정도 나간다고 한다면 상대방 군인들은 10,000명, 10만, 100만 이렇게 되는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시작할 때부터 이 전쟁은 불공평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으로 무기적으로도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싸움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에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지 않고 이깁니다. 물론 종종 지는 전쟁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지는 전쟁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그 전쟁에 졌지, 대부분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기에 전쟁의 주체를 이스라엘 군대가 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 주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에 이방 나라들과 전쟁할 때 이길 수 없는 조건이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68편에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십니다.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볼품없고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벌하시고 또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탈취물을, 전리품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가도 이 전쟁을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전쟁의 주체자가 되시고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주체자가 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평생에 가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전쟁의 주인이 되시고 전쟁의 승리자가 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어 오시는 그 역사를 보면요, 한 명으로서 만 명을 이기기도 하시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땅을 갈라지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제가 지금 한 명입니다. 10,000명을 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앞에 아주 큰 바다가 있습니다. 저걸 좀 갈라지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땅이 갈라져서 그 안으로 뭔가 확 들어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이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러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한 신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이 천지를 호령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세상의 그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고는 진행되지 않도록 하시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하면 땅을 갈라지게도 하시고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십니다. 한 명으로 10,000명을 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모습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주권 아래 일어나는 조그만 사소한 문제 앞에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요동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버리기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그만 인생의 문제 앞에서 벌벌 떨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어야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치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띄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조그만 인생의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져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중에, 인생의 짐 중에 가장 큰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져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아무리 우리가 평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결국은 멸망과 죽음의 길로 치닫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짐이 벗겨졌습니다.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사소한 여러 가지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들 중에는 내가 좀 더 많이 먹고자,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자, 내가 좀 더 많이 누리고자 아둥바둥 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짊어지게 되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지게 되는 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짐과 그 십자가는 우리의 욕심과 내가 좀 더 편안해 보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짊어지게 되는 그 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짐과 십자가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짐들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하게 되는 무시와 멸시와 천대, 때로는 핍박, 이러한 것들이 짐이라는 겁니다. 그 짐들 앞에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적으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가?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문제만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짐입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 혼자 겪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 혼자 그것을 당하고 나 혼자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천지를 호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내 인생의 중심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한 사람으로 10,000명을 이기게 하시고 몇십만 몇백만 명을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을 때에 내 인생의 이 전쟁은 결코 내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하시는 전쟁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내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반대편에 서 계시는 것이 보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내 반대편에 서 계시는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싸우기 위해서 설 때에 하나님이 내 뒤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뒤에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할지라도 영적 전쟁이라 할지라도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